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는 삼각형이 나오죠. 그 삼각형의 산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위에 꼭대기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입을 열었다 그랬으니까 열렸다는 얘기예요. 입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렸다는 말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말이죠. 하늘에 올라갔다, 거기서 입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말이고,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가 열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렸다는 말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법궤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몇 층천 봤다고요? 3층천 봤다고. 그러면 3층천이란 말은 3층 천이라고 했잖아요. 3층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에서 3층 하늘을 봤다라는 얘기했으니까 1층, 2층, 3층이 다 땅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에서 3층을 보았다는 얘기니까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었다 그러면, 입을 열으면 뭐가 나와요? 입을 열으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그 침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입 열으면은, 보통 사람 입 열어서 침 튀기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좀 그래요? 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침 묻은 거 먹으라 그러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 침 묻은 거 먹는다면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더럽다 그래? 이상하잖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재질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요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 하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게 착상을 해서 거기서 몸이 형성이 됐으니까 우리 같은 몸은 아닌 거죠. 같은 몸인데, 우리 같은 모양은 모양인데 사실 재료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을. 그러니까 아담,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온 아담은 땅에서 나왔다 했고, 그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두 번째 오신 분이고, 그게 두 번째 아담, 이분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신 분이니까 그분의 침은 어떻겠어요? 깨끗한 거죠. 그의 침은 그 속에 있는 핵심,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침, 예수님의 침이 나와서 이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그 침은 이 말씀이라는 예수님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말씀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본질, 그 복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나와서 치료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들의 침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들의 침은 왜 안 되나요? 우리들의 침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땅의 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럽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의 침은요, 깨끗하죠. 하늘의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류가 다르죠. 자,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렸으니까 입이 열려서 침이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뜨죠. 실로암 목가의 그 눈을 뜬 사람도 예수님이 침으로 이렇게 치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 사람들의 눈이 떠졌다, 법궤가 열렸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입이 열렸다. 주님께서. 자,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면 첫 번째 무슨 복이 나오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라는 말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이라는 것이고 번영, 잘 되는 거, 그리고 복, 잘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대. 그 심령이라는 게 푸뉴마입니다. 영이 가난해진다는 말이고, 그게 마음, 우리의 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푸뉴마가 가난해진다,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들으면 좀 좋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거지가 됐다는 말은 뭐가 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말이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말이 거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말 거지같이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말을 거지같이 하지 마라, 그럼 말 더럽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 아니고 말이 거지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가난해졌다는 말이죠. 말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말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하는 말이야? 할 말 있다 없다? 없다. 할 말 없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할 말 없어지나니, 그 할 말 없어지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여러분, 할 말 많아요, 적어요? 할 말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말이 너무 많잖아. 자기 말의 색깔을 다 빼야 되겠죠. 자기 말의 색깔을 다 빼면 무슨 색깔이 돼? 자기 색깔을 다 빼버리면 무슨 색깔 된다 그랬어? 하얀 색깔이 된다 그랬죠. 하얀 색깔이니까 말이 내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흰말이 됐잖아요. 흰 색깔, 흰 세마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색깔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지. 누구의 말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말하니까. 그죠? 자기 할 말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영이 가난해진 거야. 거지가 된 거야.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가 말할 게 없는 거야. 자기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할 말 없다. 이렇게 자기 할 말 없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하면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복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뒤에 또 하나 있잖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뒤에 또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또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얘기죠? 마지막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오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천국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다?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어요. 자, 내 말이 사라지고 내 영이 가난해지면 할 말이 없어지고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 말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시작 안 되겠죠. 내 말이 없어져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말이 없어진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게 된다. 그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통한다는 말이 펜데오라는 말이고, 이 펜데오가 펜도스에서 나온 말이고, 이 펜도스는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유월절의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애통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유월절날 누가 죽었죠? 장자는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 나. 땅에서 태어난 나. 이게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래,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 그러면 애통이 애통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그걸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들,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났고, 나머지들은 다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죽음을 직면한 거죠. 그게 애통하다는 말이죠.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내가 패배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애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애통,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가까이서 부른다는 의미고요. 이게 위로한다, 초청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파라하고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에 함께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인데요. 켈리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외치다, 명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초청한다,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초대하신대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직면해서 내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대는 무엇으로 초대하는 것일까? 가까이서 부르는 그 초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했어요? 교회로 초대했죠. 뭐 하라고? 뭐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아무래도 성공할까요? 그 초대에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 예배에 초대가 되고 위로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예배에.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애통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은 예배로의 초대에서 그가 그 초대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나를 왜 초대했지? 내가 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 근데 진짜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영이 가난해진 것을 전제로 한다. 영이 가난해진 사람이 애통하게 될 때는 예배로 하나님이 초대해서 그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자,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니까, 막 애통한단 말은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스스로 낮아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거기서 온유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 받은 사람으로서 온유해지나니, 그 온유한 자라는 게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낮추는 거죠. 마음을 낮추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 된 사람, 온유한 자, 예수님이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오면은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 짐을 지고서 배우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의 대표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의 대표예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의 대표.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뭐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땅은 몇 각형이라고 했어요? 사각형이죠. 하늘은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인 내가 사각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각형인 예수님이 사각형을 받는다는 얘기야. 땅이라는 거. 그러면 하늘이신 예수님이 땅인 누구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네, 땅인 나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신 예수님이 땅이라는 나를 얻는 거야. 생각해, 온유한 사람은 뭘 얻는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땅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는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얻으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아요? 자기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이 낮아졌다는 말은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이걸 두드려서 내 마음을 자꾸 넓힌 거예요. 넓히고 낮춘 겁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땅은 누군데? 나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성경에서는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얻는 거야. 그죠? 성경의 방법이니까. 성경의 방법은 땅의 방법하고 틀리다겠죠.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니까 이 땅의 말하고 틀리는 거야.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왜 왔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뒷걸음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위의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거꾸로 내려온 거잖아요. 거꾸로 내려오신 분이니까 겸손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간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간 거는 앞으로 나간 거고요. 그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된 거는 거꾸로 온 거잖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해. 애통한 자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분이 땅을 얻을 것이다. 자, 누구를 얻었다? 나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라는 땅을 얻었다.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 땅이 뭐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땅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뭘 설명해 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더라. 그럼 성경의 땅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땅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은 예수님이 하늘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6월절 경험으로 나를 두드려서 사각형의 마음이 넓어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게 된다. 자, 땅은 몇 각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각형. 사각형은 뭐예요? 예, 성경. 이 성경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책도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책을 사각형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의 땅이고 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각형이라는 땅, 에덴 동산,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디카요시네란 말입니다. 디카요시네란 말은 공정하고 칭의, 의롭다고 칭하고, 디카요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흠없다는 말입니다. 공정하다, 공정한, 흠이 없다. 이게 디케에서 나온 단어예요. 옳은이라는 말이고요, 공의라는 말입니다. 데이크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데이크니오라는 말은 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공정한 것은 보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얘기하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본 사람만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았느냐?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증인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이 돼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하는 게 보인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의라고 하는 의롭다,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함께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보고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게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중심이죠. 내가 여기서 볼 때 중심인, 이 중심, 벗어난 게 아니라 가운데 어떤 중심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가운데 관역과 같은 것입니다. 관역, 그러니까 옳은 거죠. 공정하고 옳은 것. 그러니까 딱 그게 옳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율법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의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로움, 이 관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 관역이라는 게 중심이거든요. 그 의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게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준대요? 배부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막 도둑질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관심 갖고, 막 음란하고 싶어서 막 관심하고, 막 무슨 나쁜 짓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의에 굶주린 게 아니라 불의에, 죄에 굶주린 거잖아요. 그러면 의에 굶주린 완전히 반대죠. 뭐에 굶주린 거예요? 말씀에 굶주린 거예요. 그죠?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에게 굶주리고 예수님에게 확 집중해서 굶주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너의 굶주린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배부르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난 너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나 너 그냥 사랑해, 나는 그냥 무조건 널 사랑해, 그냥 난 네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그냥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그러신단 말이에요. 막 우리 보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이제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만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딱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쌍방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결혼식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해. 신랑은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신부는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결혼을 왜 했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신부는 또 신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신랑은 신부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일까요? 그냥 혼자 사는 걸까요? 혼자 사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늘 혼자 사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냥 혼자 짝사랑하고 혼자 우리를 짝사랑하고 우리를 그냥 좋아서 혼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막 우리를 좋아가지고 막 짝사랑해서 막 좋아 죽어요. 진짜 짝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너 미쳤냐? 그러겠죠. 너 왜 그러냐? 네가 뭐가 못나서 뭐 짝사랑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야, 사랑은 상호 교류하는 거야. 서로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사랑이라고는 그렇게 여러분 충고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지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혼자 짝사랑해 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눈빛이 교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결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 서약, 결혼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죠? 서로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효도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선물도 준비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주님은 나를 좋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소망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포장지가 열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의에 줄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의로움을 위하여 자기가 막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배부르게 해준다고요. 그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역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자꾸 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배고픈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준대요. 아, 배부르게 해준다는 말은 뭘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로움 안에서 내가 막 배고팠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는 거죠. 그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역을 주겠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모하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멍을 자꾸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을 막 배고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요. 배부르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막 주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을 막 주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를 막 주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막 준단 말이에요. 주면은 이 사람이 뭘 받은 거야? 뭘 받은 거야?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느껴지니까 좋아 안 좋아? 좋죠.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야. 기분 좋겠죠. 그걸로 배부르니까 기분 좋죠.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면 배부르게 해주는 것 같아. 진짜 사랑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 그러더니 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3일 동안 얘기만 했어.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돼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을 진짜 보고 싶었었던 걸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그거 아니죠. 일단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은 뭐 하고 싶어져요? 함께 뭐 하고 싶다? 함께 먹고 싶다. 같이 먹자. 우리 같이 먹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막 같이 먹고 또 먹여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맞죠? 좋아하니까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먹여주고 싶잖아요. 가족들이요, 자기가 외식 나가서 뭐 이렇게 성경에는 외식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외식 나가서 혼자 맛있는 걸 먹으면 집안 식구들이 생각나 안 나? 생각나. 왜? 자기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누구한테 먹여주고 싶다? 식구들한테 먹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주고 싶다? 배부르게 해주고 싶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다. 그런 거죠. 주님도 똑같아요. 내가 의에 배고프니까 주님이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배부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의로움을 자꾸 찾으니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놀랍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요. 그렇게 되니까, 자, 사랑으로 배부른 자가 되니까, 자, 이제 사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긍휼이 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의를 막 찾으니까 의로움 안에서 내가 배부르게 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긍휼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너희의 것이다? 또 더 긍휼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긍휼까지, 사랑까지 막 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려고 했더니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긍휼을 하게 되면 긍휼한 복이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이 또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엘레에몬이라는 말입니다. 원수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을 마음을 가졌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됐어. 그래, 내 마음이 비어졌어요? 꽉 찼어요? 비어졌죠. 내 마음이 비어지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청결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은 카다로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카다로스,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비어졌다. 자,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뭐와 반대예요? 뭐하고 반대야? 깨끗한 거는 반대가 뭐예요? 더러움과 반대야. 그럼 더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더러움은 마음이 깨끗한 거하고 더러움이 있다면 더러움은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것은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 거룩한 영, 거룩한 게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거룩하다.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거는요, 더러운 마음은 성령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간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영, 청결한 마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 이것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깨끗한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귀신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깨끗한 영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깨끗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더러운 마음은 떠나간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 내 마음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죠. 나도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천국이 시작되려면 너 마음부터 비워야 된다. 네 말이 할 말이 없어야 된다. 너 말부터 치우자. 색깔 좀 빼자. 먼저 흰 말이 되자. 그리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나 저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긍휼히 여기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게 된다는, 왜?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깨끗한 영이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귀신이 있는 거고,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다르니까, 영이 반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정결해지면, 거룩해지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더러운 영하고 반대니까, 더러운 영은 나를 갖다 끌어내리고 자꾸 이걸 어둡게 만들고, 이거 자꾸 안 보이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청명하지 않도록. 이게 뭔가 이렇게 구름이 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구름을 끼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름을 싹 거치면, 이 더러운 것을 딱 걷어내면 하늘, 청명한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게 청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이게 하늘을 보는 깨끗한 마음이다. 이런 거죠. 그게 지성소를 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됐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한 사람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한다는 말은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라는 아들과 B라는 딸이 둘이 싸우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요 두 아들과 딸을 볼 때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둘 다 사랑하니까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되죠.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한쪽 편을 들어서 네가 옳고 네가 잘못됐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앙금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서로 화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걸 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화평하게 될 수가 있죠. 이게 화목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중간에 이거 막힌 담을 없애버리는 그 사람, 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죽음으로 이걸 연결시켜 놨다는 거죠. 그게 완성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다 끝냈다 그랬어요. 빚을 다 갚았고 너희들이 치러야 할 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꿔 자기의 생명을 사망으로 넘겨주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으로 살린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 거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사망으로 넘겨주고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게 화목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자가 가능한 것이다. 그게 주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 그랬더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가 뭐라겠어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가 뭐라고요? 그 의로움, 그 관역,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네가 그 의를 위해서 그걸 지켜보려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그걸 보존하려고 네가 핍박을 당했다.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여기서의 천국은 앞에 있는 천국하고 좀 더 세밀한 천국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천국이 시작돼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천국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이 완성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말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는 것을 천국의 완성이라 그래요. 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네 속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완성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완성된 자가 될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림 당하는 자, 천국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영생이라는 상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복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상. 그러니까 어디 올라가가지고 막 졸업장 주면서 상급 주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한 명씩 막 상 받는다고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천국 올라가면 줄을 쫙 서가지고 상 받는다고 한 명씩 상 받는다고 해서 진짜 나도 그런 상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누가 상급이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방패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누가 방패요 상급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마치 하늘이 이 땅,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씨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막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는 겁니다. 이삭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그 이삭 이름이 뭐죠?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진짜 웃음. 하늘의 웃음을 네가 웃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 웃음을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가짜로 막 헤헤거리고 호호거리고 히히호하하히 뭐 이렇게 웃잖아요. 가짜로. 이 땅에서 뭘 보면서도 웃고 뭐 들으면서도 웃고 막 이러잖아요. 뭐 웃긴 거 뭐 이렇게 뭐 드라마나 뭐 웃긴 뭐 이렇게 웃긴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웃음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웃는 게 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 사라 내년에 아기 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 해서 안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너 그렇게 코로 웃어? 너 그렇게 비웃었다 이거야? 내가 내년에 너 진짜 웃게 만들어줄게. 너 얼마나 진짜 웃는 게 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진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거예요. 그 아들 난 겁니다. 이 여자가 한번 이렇게 웃었다가 그 다음 해에 진짜 웃게 되는, 자기 세상의 할머니가 이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세에 그 땅에 죽은 밭에 씨가 심겨진 거야. 하나님의 씨가 100세에 씨가 심겨져서 이게 100세에 놀라운 이 밭에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 죽은 밭에서. 죽은 나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그 씨가 내 속에 심겨져 내 속에서 진짜 평화가, 진짜 기쁨이,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로 진짜 웃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로 진짜 웃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로 진짜 웃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 진짜 웃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